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말씀 학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슬점이 있으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있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그에게 병하는 바도 줄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려서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가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와 사정들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으시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학기술이 어느 때보다도 발전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고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모두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거리두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식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거리를 띄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게 만들었고 우리의 일상 모두와 인간성 자체를 메마르게 하는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전염병에 걸려 코로나의 확진이라도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격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따로 특별한 치료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격리 기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해야 감기약을 먹어가면서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격리 기간을 거치면서 고열에 시달리고 굉장히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만일에 기저질환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증 질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치사율은 훨씬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빚어지게 된 인간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약을 먹어가면서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을 보면은 이 성경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질병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진단을 받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3장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에 걸쳐서 이 나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진단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피부에 무엇인가 돋거나 뾰루지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려가 진찰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만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사이자 리더이자 어떤 지도자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이 제사장은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진찰해서 피부와 색점과 털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1회 동안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 격리된 이후에 이 환자를 진찰한 이후에 또 다시 7일의 격리 기간을 통해서 경과를 지켜봅니다. 그런 후에도 이 격리 증상이 진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때서야 이 환자가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옷을 빨게 합니다. 그냥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단순한 경증 피부병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환자가 단순한 피부병인 경우를 넘어서 나병의 증세가 의심이 되면 이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9절과 17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하면 단순히 한센병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은 단순히 한센병을 넘어서 남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전염병이 강하고 외관상으로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난 질병이 바로 한센병이기 때문에 나병 하면 한센병을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제사장은 여러 차례 환자를 진찰을 해야 합니다. 나병에 전신이 퍼졌으면 이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 만일에 나병의 환부에 생살이 돋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생살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보통 우리의 살이 아니라 환부 사이에 터져서 나오는 어떤 환부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생살이 돋게 되면 이는 전염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진찰의 기준이 오늘날의 의학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본문은 기원전 1000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2000년 전이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1000년이라고 하면 3000년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의 의학 기준을 가지고서 오늘날과 동급으로 비교해서 이런 진찰 기준이 오늘날의 의학 기준으로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제사장의 진찰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야만 하는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뭐니 해도 의학적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환자를 격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질병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걸리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의 판별 여부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판별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의사의 역할도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런 의사이자 리더이자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에게 데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제사장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격리할 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육체적인 의학적인 성결과 건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감염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병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악과 불결한 요소들이 공동체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전인적인 건강을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이 진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고 엄격한 기준을 계속해서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약의 시대는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동일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친구들이 이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가지고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피부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네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실 것 아니냐라고 채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단순히 몸이 아파서 질병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죄와 어떤 불결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육체의 질병이 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 라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채근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이런 육체의 질병이 의미하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죄악의 불결한 요소들이 거룩하신 성막,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거룩한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병에 걸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동료들로부터,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마저 막혀버린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 영적인 비극이요 안타까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고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제사장 역시 이 사람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병에 걸렸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 가지는 한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의 아픔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좀 고쳐달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만일에 구약의 제사장 같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이니 어서 빨리 가서 격리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줄 때까지 그저 낫기만을 기다려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나병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그들을 진단해서 판별해서 격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든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치와 질병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떠 안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전 영화 중에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보신 분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피날레 장면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타고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있는 그 동굴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병에 걸려 신음하던 이 배너의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보혈이 섞인 그 빗물을 막더니 그 나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영화에서 허구로 지어낸 픽션의 이야기이지만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고치고도 낫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병의 질병은 이제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많이 고쳐졌습니다. 특별히 한센병에 관한 질병도 이제는 치료약이나 예방이 굉장히 많이 방법이 개발이 되어져서 예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 등 수많은 질병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였고 또 앞으로 어떤 질병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십자가의 은혜가 전염병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손을 내밀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병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아픈 모든 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문제들 앞에 주님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감사드리는 모습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치유되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남기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치유의 은혜가 병 중에 아프고 고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거두어 가신 주님, 세상은 질병과 죽음을 겁내려고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연약하고 죄악과 질병에 빠진 이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